말씀 위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이제 원래 첫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잘못하면 세상 나가서도 사람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는 남을 비난하면서 왜 자기는 남한테 비난받는 거를 모를까? 항상 저는 그게 퀘스천이었어요. 제가 청년 때는 나이 많은 분들 막 서로 싸우면은 끼들 수는 없지만 내가 볼 땐 둘 다 똑같아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근데 자기 주장들 하고 있으니까 누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거죠. 제가 달라스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외국분하고 결혼하셨는데 그 달라스 쪽에는 외국분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분들 배려를 잘해야 되는데 막 싸우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영어가 좀 힘들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외국 사람하고 산다는 게 완전 2세가 아니면 특히 1세 같은 경우에는 감정 표현이 잘 안 돼요. 나도 막 영어가 잘 될 때는 막 싸울 땐 잘 돼. 왜 그러니까 막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다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정말 병신 같은 게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좀 듣고 이상하잖아. 그래서 무슨 말이야? What is that?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당신 사랑한다는 이야기야. 그런 표현이야.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 신방을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여기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 외국 사위가 말이에요. 반갑다고 목사님 막 찾아가고 막 끌어안으면서 병신 같은 것이 이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뭔 말인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삶이 잘못 전해지면 교회 다닌다, 십자가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요. 그걸 따라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종교가 되고 종교가. 우리 목사님 그래 막 살아도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살아가던데. 그래서 오늘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응? 성경에는 마태라는 분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 예수님 말씀하셨죠.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쓰는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모든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하신 말씀을 근본으로 살아나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좀 좋은 자리 못 가고 또 힘들 때도 있고 이러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고 매일같이 주님께 예언하며 살아갑니다. 네. 오늘 우리 찬송할 때 좀 전에 복 주소서 복 주소서 그게 종교적인 복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 변화받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해요. 복. 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내가 좀 화가 나더라도 좀 열받더라도 좀 손해보더라도 교회는 여러분 성경책 옆구리 끼고 경건하게 예배당 좀 큰데 앞에서 막 목사님부터 인사하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은 그 삶으로 세상에 나가 사람을 대할 때도 경건하게 대해야 되겠죠. 저도 그런 점에서는 회개할 게 많아요. 교회 밖에든 가정에든 일터에든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 교회, 우리 뭐 직장 사장님이 뭐 교회 장로님이라 돌아서서는요, 웃기고 앉는 지가 장로예요. 아유, 그런 교회 나는 안 간다. 내가 그런 목사로 대우받을까 항상 두려워요. 제가 이런 실수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안에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항상 유대인 이야기할 때는 법, 뭔가 자기 중심의 자기의 이런 걸 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 그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자기들에게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필요한 것만 갖다가 적용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야기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별의별 사람 다 모여 있으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 사도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걸 뭐 신학적으로나 내가 뭐 말로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은 그분이 자기가 사도라 그러면은 사도라 하는 말은 예수님이 직접 지명하신 분. 저는 뭐예요? 사도 같은. 이 의미가 여러분 차이가 많은데 이 목사들이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뭐 사도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이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다고 지도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나?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적용할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러나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그분하고 싸우지는 않아요. 사도입니까? 예, 그러면 사도 같은 삶을 삽시다. 사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사도라면. 오늘 이 바울도 사도예요. 특별한 사도라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전해져서 세상 가서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절,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이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전도예요. 전도의 방법이에요.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지만 그 고린도라는 건 지금 그리스 지역이 있죠. 그 한국 쪽에 지금도 뭐 그리스가 어렵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정말 지금 말하면 뭐 LA 정도의 화려한 항구였어요. 근데 거기는 항구다 보니까 여러분 항구에는 별의별 거 다 많잖아요. 뭐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 나쁜 것도 많이 들어오고 참 타락한 도시였어요. 지금 LA 산타모니카 이쪽 여러분 너무 자유롭고 개방적이란 한편으로는 너무 타락하고 정말 너무나 유혹이 많은 곳이잖아요. 이곳에 산타모니카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이 좀 대단한 거예요. 이러한 환경에 세워진 교회, 마치 우리 산타모니카 교회가 그런 데 세워져 있죠. 그런 악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 심어진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일어나요. 저 같은 목회자가 여기 보내져가지고 11년 동안 목회한다는 게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오면 만날 이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교회인데 11년 지납니다. 근데 인종, 계층, 신분, 교회 안에도 그렇죠. 교회 오래 다닌 분, 처음 온 분, 복장이 어떤 분, 말투가 어떤 분. 근데 그 당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게 다들 뭐예요? 우상들에게 드린 음식들 남은 거 판다든가, 이상한 것도 있잖아요. 작동한 것도 다 파는데, 그 유대인들이 보게 때는 이게 더럽고, 이거는 어떻고 저떻고 판단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잘 골라 먹는데 그거를. 지금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에요. 뭐 불교니 뭐 떠들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신이다 뭐다 하지만은 뭐 몇 개 중에 뭐 우리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있기 전에도 계셨고 무슨 유일이라는 하나의 신이 아니라 그냥 창조주세요. 그분 외에는 신이라 부를 사람이 없어요.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한 것들, 어떤 뭐 우상에 갖다 바친다는 건 그 사람이 우상에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그런 바라는 게 없잖아요. 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뭐 남한테 음식을 드리고 뭘 잘, 나이스하게 하고, 이 다 바라는 게 있잖아, 바라는 게. 예. 근데 우상제물을 먹는 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보다 높아지고 교회 안에서 더 힘을 갖고 싶은 그 고린도교회 그 중심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예배당을 높이고 내가 교회를 지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부흥을 하고 이게 다 우상이라고. 우상이야. 음식뿐이 아니라. 사도바울이 23회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뭘 얻을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항상 내가 뭔가를 얻지 못한다면 실망할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왜 교회를 떠나냐면은 교회만 섬겨서는 안 될 것 같거든. 또 아무리 해도 성도가 안 늘고 또 내가 유명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목사라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목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또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어도 더 어렵고 가정은 자꾸 문제가 생기고 오늘 예배 참석이 어려운 거예요. 고린도에 있던 문화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데 어떤 것을 섬겼는데 뭘 얻지 못하면은 그 우상은 별로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래서 교회도 나가고 절에도 나가고 하잖아요. 나가보고 뭔가 자기한테 이게 힘이 되고 뭐 능력이 생기고 하면 그 종교를 믿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김경렬 목사 교회 가가 10년을 다녀봐도 아무런 그게 없더래. 근데 막 울고 불고 하고 방언이 터지는 그 교회 가니까 우리 집이 대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에는 신이 많은데 힌두교는 여러분 언제 생긴지 잘 몰라요. 사실 따지면 힌두교는요 그냥 소를 믿는 게 아니라 소를 믿는 게 하나의 그 신인데 따지고 보면 한 사람당 그 신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13억이 한 13억 개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없을 때는 어디 갑니까? 신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한다 그러고 집에는 춥고 먹을 것도 없는데 예배당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주님께 주실 것이다. 이런 사이비 교인도 교회에 있죠. 그래서 교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저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또 문제가 생기느냐. 잘 믿는 사람들은 저 우상제물 우리는 저것들하고 다르다. 또 이런 문제가 생겨. 너무 믿음 좋은 사람들. 어떻게 저 사람들 저 먹는 음식을 저 시장에 갖다 파는데 우리 그걸 먹을 수 있나.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오늘 교회도 그 청년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그 청년 보라고 예배 드리는데 복장이 그게 뭐냐고.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여러분 중세 기독교실 신부들이 세례를 베풀려고 물을 떠다 놓고 그 물을 축복했어요. 물을 이렇게 떠다 놓고 신부들이 지금도 그럽니다. 물을 축복합니다. 그걸 성수라고 그러고. 그래갖고 여러분 인도하는 대장 신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파리가 한 마리 날라와갖고 뿅 하면서 그 물에 툭 떨어졌어.
이제 고민이에요. 그 아주 축복받은 성수에 파리가 빠졌으니까 파리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물이 그냥 오염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올 교회 내에도 여러 목사님들이 뭐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데 이게 뒤바뀐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남을 판단할 때 성경은 이미 네가 판단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이 전화 이렇게 걸어서 대화하는 내용들 들어보면은 이 앞뒤가 뒤바뀌어 있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받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정말 믿음이 충만하다면은 어떤 자가 정말 믿음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일로 실족했어요.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더욱더 십자가 앞에 그 죄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5, 6년 전에 우리 교회 선교사 자녀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옆방에 여기다가 그 청년들 이렇게 2명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렌트가 나오면 그거 갖고 사역을 했어요. 그때 어려울 때라 갖고 반트는 우리 미국 교회 주고 반트는 우리가 사역비로 쓸만. 그때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히스패닉 교회는 눈치를 뻔하게 알죠. 왜 이 교회를 받아서 랜덤을 시키냐. 그러나 외국 교회에서는 알고 뭐예요? 믿음 안에서 덮은 거예요. 왜? 저 한국 교회 저렇게 어려우니까 청년들을 넣어가지고 그래도 반반 나눠 먹잖아요. 근데 그 당시 있었던 그 선교사 자녀가 새벽마다 예배당에 울었어. 나이도 그 당시 20살밖에 안 됐는데 믿음도 아주 충만한 친구인데.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살았던 게 어딘가 보니까 이 친구가 영어를 좀 하니까 세상에 마리아나 딜리버리를 한 거야. 그 아버지도 선교사인데 터키에 있다가 쫓겨나셔서 한국에 들어가 있고 생활이 안 돼. 이 친구가 같이 그 남미에 선교를 갔는데 선교 갔다 국경을 들어오면서 이 항상 그런 그 죄에 대해서 그 항상 그런 죄책감의 문제에 대해서 참 순수한 청년이죠. 마음에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 이민관이 너 일하느냐 물으니까 일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일해? 보통 같으면 우리는 뭐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뭐 일해도 안 합니다.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름껏. 결국은 이민구에서 2차 조사 들어가가지고 걔가 잡히고 추방이 되는 사건이 생겼는데 5년이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에게. 그 어머님이 우리 누구누구 미국을 가야 되는데 옛날에 있었던 교도소 내용 그래 내가 다 들었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온 자매하고 결혼해갖고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어머니도 참 너무 참 대단하신 게 제가 그 당시에 미국 유학원에가 선교 가서 감옥 가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누구 어머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누구를 한국으로 돌려보낸 이유가 있으시겠죠. 야, 제가 여러분 그때 뭐 일반적인 우리 그냥 대충 그런 분들 자녀 같았으면 교회 아마 박살났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오늘 말씀같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 받아들이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도 자기 주머니 있는 거 하나 아까워가지고 참 저부터 한심한 목회자들이 많죠.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대화가 있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우리가 어디 가서 술 한잔 먹어도 되는데 거기에 아직 교회 처음 온 친구가 야 예수형이 어떻게 술 먹냐? 술째 때 먹으면 안 되지.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럼 그가 실족하지 않겠어? 우리는 어떻게 해? 술을 안 먹어야 돼. 내가 목사인데 나 목사들 만났는데 목사도 술 먹는다고 난 사람 취급 안 해요. 술 먹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라면은 목회자는 술과 여자와 어떤 금전적 이런 거는 그거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목사가 되지.
어떤 교단에 보면 여러분 뭐 목사가 술 한잔 먹을 수도 있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는 그래 어떤 교회 목사가 바람이 나서 교회를 팔아먹어서 난 주께 맡겨 불쌍히 여기고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 교회 첨언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사모로서 목사로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오늘 우리 원래 2021년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은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 먹지 마라. 어떤 사람이 이 안 믿는 사람인데 야 너 교회 다니지 술 한잔 먹어봐. 술 한잔 먹어. 그가 안 믿는 자인데 술을 내놓을 때는 나를 유혹하는 거잖아. 먹지 말아야 돼. 그럼 믿는 자가 우리가 어느 날 만났는데 뭐 돼지고기가 있고 뭐가 있고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안에서 나누는 음식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감히 술을 꺼내 놓겠어요? 나는 아는 선교사님 뭐 자기 자녀가 뭐 칵테일을 배워서 청년들을 불러다가 뭐 칵테일을 만들어서 나눈다. 내가 돕는 선교사인데 가슴은 아픈 거예요. 가슴은 아픈 거예요. 왜? 그 집에 온 청년 가운데 아직 연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면 만일 그 청년이 그것을 배워서 다른 곳에 가서 옛날에는 선교사님 목사님 집에 갔는데 그냥 술을 퍼마시더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느니 또 먹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할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시험하는 자 앞에서는 네가 먹을 게 우상제물이다.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시험하는 거잖아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래 이 세상에 아직 종교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 가운데 우리는 예수 믿었어. 이런 건 안 해. 그 사람을 이미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어르신들은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왜? 보호하자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은 왜 그래 잘해주십니까? 일을 안 하면 돈을 주지 마셔야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분도 자녀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죠. 다 줄고 줘가면서 그들 스스로가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과 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면은 사랑을 이야기하잖아.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하나님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는데 그때마다 죽을 자들, 죽는 자들 살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 피를 흘려야 되고 동물을 죽여야 되고 그러나 인간을 오셔서 죽기까지 하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볼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보고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내 교회 다닌다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또 다시 바꿔 이야기했어. 교회 다니고 믿음 있는 자들이 실족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단들은 그걸 꽤 차잖아요. 너 이렇게 살아? 야, 너 그 교회 그거 문제 있는 교회야. 너가 아버지 엄마하고 인연 끊어야 돼. 그렇게 확 후려쳐가지고 저길 모이는 게 구원파요, 뭐 신천지요 이런 거 많죠. 그거 자기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우리는 오직 예배 막 드리잖아. 바이러스 뭐고. 우리는 이 바이러스 가운데도 뭐 어떻다. 저도 여러분 여기 막 200명, 300명 예배당이 꽉꽉 차고 하면 전 예배 못 들어요. 그 중에 리더와 어떤 사람을 구분해서 예배는 드릴지 몰라서 그렇게 막 다 불러갖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 가운데서 이 바울의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 나가야지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안 돼요.
그 사도 바울은 음식이고 모든 것이고 상대방의 신앙 수준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이고 성도로서 거룩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때 서로에게 덕이 되어야 돼요. 그냥 양보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살아야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남을 진짜 막 모함하고 고발하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내가 실력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기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모함하고 그 사람을 그럼 지금 검찰청에 한국에 뭐 검사들이 서로 모함하고 저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겠냐는 거죠. 출세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그 뭐 검찰청 내에 무슨 기도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검사장님 기도회 기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이런 상식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쟁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좀 뭐 편하게 해준다고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는 길. 믿음의 사는 길.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이거 예배 드려야죠. 그럼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교회 못 가면 안 되는데 목사님 저 오늘 교회 못 나가요. 너 교회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있는 그것이 교회다. 네가 가는 직장이 교회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를 잘 판단해야 돼요. 저는 모든 삶 속에서 누구한테 잘해주고 누구한테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인가. 오늘 왜 한국의 아파트가 저렇게 비싸지고 왜 저렇게 세상이 이기적으로 변하냐면은 내가 잘 살려고 그러고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중에 예수쟁이들이 없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남을 나보다 낫게 해결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줘야 돼요. 무슨 고급 아파트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고급 직장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손해보는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면은 집을 샀는데 아파트 가격 올라갈 수 있겠죠. So what? 저는 돈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난 항상 자랑해요.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안 써봤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런 기적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살고 천국을 간다면서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붙들고 만족을 누리는데 너무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영혼이기 때문에 세상의 우상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남한테 뭘 하나 못 해줄 때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불평 나오고 비판 나오고 왜? 내가 주의 영광을 다 쏟아부어 버리면은 너무 편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 믿고 살면 여러분 가정도 추억이요, 교회도 추억이요, 여러분 모든 게 추억이에요. 굿 메모라이즈. 독을 품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드러나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고급 벼슬을 가지고 잘 살고 하더라도 세상에는요 그 사람이 독재자요, 독을 품는 자요, 이기주의자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그 사람들 정지할 필요 없다고.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주님 앞에 심판받겠지만은 우리는 오늘도 긍정적인 사고로 항상 베푸는 마음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 권면을 오늘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의 그 타락한 도시에 이야기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아요. 우리의 신앙고백 이야기 하잖아요. 십자가의 감사, 주께 감사.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 다 마시라는 이야기인가? 다 먹으라는 이야기인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믿음의 적은 자 앞에서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있는 것이고, 내가 다 먹을 수도 있고 다 가질 수도 있지만 내가 감사하니까 나눠야 되고, 이게 그대로 적용이 안 되는 앞뒤 안 맞는 목회자와 성도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요새도 교회 가나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숫자 많고 건물 높고 이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세상 가서 사람이 걸리지 말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좋은 추억 만들기. 좋은 추억 만들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때로는 안 먹어야 돼요. 전부 다 먹을 수 있지만 때로는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있다는 이야기잖아. 내가 먹고 마신다는 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귀한 말씀 원래 잘 우리 가슴에 품고, 어디 가서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보냄받은 곳에서 우리가 그래 살아나갈 때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살게 하시고 말씀에 의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를